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어느 순간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함께 말씀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과연 무엇을 해주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제자였죠? 네, 저희 옛꿈에선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막 합니다. 어쩔 때는 막 제 얼굴을 붙잡고 해요. 그래서 옛꿈식으로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면 성도님들은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제자였죠? 네, 수제자. 네, 성격들이 대단한 제자였습니다. 네, 당시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벨 만큼 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나이가 제일 많은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또 어땠죠?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이 날라와서 불에 태워 죽이자고 할 만큼 성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격이 대단했던 그 두 제자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나와 성격이나 성향이 맞지 않는 내 배우자, 네, 옆에 보지 마시고요. 내 배우자, 내 가족, 혹은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격이 만만치 않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고요. 혹시 내 자신이 그런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본인만 좀 모를 수 있는데 네, 내가 그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성격 차이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나이 차와 성격을 극복하고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무엇이었을까요? 네,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장에서 성령을 체험했죠. 네, 성령을 체험했고요.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또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성격이나 성향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일에 함께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하는 미문의 사람들이 누굴 메고 나오게 되죠? 네, 좀 이제 대답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요? 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나옵니다. 당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거의 40년 이상 걷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평생을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생활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구걸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나오는 일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열심으로 도와주었어도 걷지 못한 사람의 형편이 좋아졌을까요? 네, 아니었죠.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었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사람을 생활을 도와주도록 이 사람을 메고 나오는 등 도움을 주었지만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해결책은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사람을 주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누구요? 맞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하면 이렇게 하는데, 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고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요, 근본적인 삶의 해결책은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발과 발목이 허약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낫도록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사람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상황과 환경과 내면의 상태에 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과연 처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는 알지 못한 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미문에 메고 나오는 사람들처럼 거기까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빠 엄마가 너희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들이 지켜주고 있단다. 우리 가정이 지금은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곧 일어서게 될 거야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맨 처음 잠깐 소개했던 하신주 선교사님의 그래도 괜찮아라는 책에 보면 둘째 아들 이삭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삭이라는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반항도 안 하고 경배와 찬양 훈련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가 인턴으로 생활하는 과정 중에 자꾸 그 윗 의사가 시키는 지시사항이나 환자의 이름이나 증상을 모조리 까먹게 되는 일이 8개월 이상이나 계속되는 상황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는 이제는 평생 자기가 그렇게 살 것 같은 절망감과 우울증에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매일매일마다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신주 선교사님이 부모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음식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내주고 위로를 했지만 이삭이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신주 선교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깨닫게 됐던 것은 본인이 자녀에 대한 두려움으로 묶여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자녀에 대한 두려움으로 묶여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삭이만 빼놓고 지나가시지 않을 거야. 놀랍게 회복시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의사로,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이 아들을 사용하실 거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매일매일마다 가끔씩 몰려온다는 거죠, 아이에 대한. 그럴 때마다 두려움을 깨트리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가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삭이 안에는 형에 대한 경쟁 심리가 있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신나게 노는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삭이한테는 공부랑 믿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이 형이 하나님을 만나더니 믿음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가 예수님을 목표해서 갑자기 형이 목표를 바뀌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러면서 자신이 왜 그동안 힘들었는지 깨닫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형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일러 바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형이 되었던 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형이 나보다 더 잘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삭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대답할게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삭이는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환자의 나이, 병명, 증상 차트를 보지 않고도 다 생각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환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가 잘하지 않아도 나 자신 그대로를 인정받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됐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얻길 바랬던 금과 음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물질과 성공과 행복과 돈, 권력 등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믿는 부모님들에게 이 은과 금은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만을 주려는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짧게 저의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안방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항상. 그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지하교회에 꼭 사는 사람처럼 찬송가 테이프를 듣고 있다가 아버지가 계단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면 엄마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달려가서 테이프를 몰래 숨기고 성경책도 숨기고 어떤 그런 담당을 했었어요. 지하교회에서 하는 사람처럼. 그런데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때리고 교회에 찾아오고 하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부터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일은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빠가 무서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죽음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냥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매 맞는 게 무서우니까.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그때 제 안에 가장 큰 물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내 인생에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렇게 기도해도 풀리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들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믿고 싶은데 저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제 인생에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마다 저한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고 핍박을 하는데도요. 부엌에 무릎을 꿇고 매일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저의 어머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저렇게 기도할 게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니까. 근데 그때 뭔지 몰랐지만 어머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나 역시도 이렇게 힘들지만 그 신앙만은 지켜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저를 붙들어주고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저마다 각자마다 하나님 안에서 싸우고 해결해야 할 각자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힘이 아이들의 전체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참여했죠. 네, 자신을 걷게 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전하게 될까요? 네, 성공이나 명예, 행복을 전하게 될까요? 네,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바닥에서 깊게 경험한 아이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떠한 것인지 믿음의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그 믿음의 행위를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 아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네, 은과 금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겠습니까? 네, 대답을 마지막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보다는 혹시 우리 안에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안락한 신앙만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세상적인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선포하며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정말 주님께 이름을 부르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녀를 맡긴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안에 주님의 자리에 주님 대신 자녀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왕 되신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무겁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일지라도 그 바닥에서 부모님이 선포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며 찬미하는 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